5장 1절부터 6절 말씀으로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오늘 주제 구절은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너희가 이 서금을 용서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한 왜 소돔과 고모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왜 우리가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까? 의인 1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구하고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설교했다면 설교하는 자는 복음을 1도 모르는 것이며 듣는 우리도 1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창세기 6장과 8장이 뭐라고 하느냐? 인간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 했습니다. 로마서 3장에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의인은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우리 보고 의인이 됩시다. 한 사람은 의인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구하고 우리 한국의 교회를 구해내는 그 위대한 사람이 됩시다고 말한다면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본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걸 구별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렇게 설교하면 은혜 받아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근데 오늘 저는 한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소개할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설교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설교가 똑같은 설교 본문을 펴서 이야기해도 성경 갖고 이야기해도 어떤 목사님은 우리도 다 의인이 됩시다.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면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딸 둘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게 같이 나가자고 하니까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이 좋은 세상에 주님 재림이 온다고, 주님이 오신다고, 멸망을 당한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이들은 농담으로 얘기해서 거기서 심판을 당해요. 롯의 마누라는 같이 나오다가 금괴가 뒤에 적금 통장 금괴가 나눠 본 것이 너무 억울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롯이 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심판의 천사가 갈 때 아브라함에게 심판을 이야기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러게 아브라함이 그렇죠. 그것에 의인 10명, 처음에는 의인을 같이 멸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러면서 의인 50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30명만 있으면 결국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의인 10명도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어요. 근데 어떻게 롯이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은혜를 입어서 롯이 구원을 받은 것이지 의인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 노아, 당대의 최고의 노아. 그럼 방주에서 나와서 뭐 했어요? 의인이란 노아, 깔딱 벗고 술 먹고 깔딱 벗고 자기 아들 함을 저주하는 그런 행동을 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의인이 됐어요?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어렵게 되는 것은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요, 우리 행위대로 아니요, 은혜를 입었다. 우리가 헌가대로 죽은 존재라니까요. 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그러면 의인이 없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지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어.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을 당할 거거든요. 왜 멸망을 당하요?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뭐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상태가 지금 남유다의 상태다. 그러므로 너희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의로운 사람, 에레미야는 의롭잖아요. 그리고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선지자들을 숨겨준 의로운 사람 몇 사람 나와요. 근데 왜 한 명도 없다 그럴까요? 우리 교회 성도가 1000명이에요. 근데 딱 한 7명 예배 드리고 있어. 그럼 문을 열고 나와서 뭐라고 하니까 아무도 없네? 그러잖아요. 여전대 회원이 300명이야. 근데 딱 봐도 3명 앉아있어. 문 열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아무도 없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모여있지만 아무도 안 모인 걸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물론 에레미야처럼 의로운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스라엘의 전체 영적인 상태니까 지금 어떻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어떻게 돼야 돼요? 진멸받아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자, 1절 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예루살렘은 수도예요. 남유다의 수도예요. 서울 명동에 가서 한번 그 많은 사람에게 한번 달려가봐라.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약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으로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지금은요, 언약의 시, 율법의 시대예요.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찾아봐라. 그럼 내가 멸망을 면하게 하겠다. 근데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은 안 돼요. 인간이 개과천선할 수 있다면 이번 주 수요일 날 설교가요. 옛사람을 버리자는 거거든요. 옛사람을 버리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많이 먹은 사람이 술을 끊고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를 끊고 돈 욕심 부린 사람이 돈 욕심을 버린 걸 옛사람을 버린 거라고 인정을 해요. 개과천선한 것을 옛사람을 버린 거라고 많은 설교를 그렇게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요. 개과천선할 수 없어요. 예. 돈을 사랑하지 말자고 아무리 설교해도 우리 돈을 사랑합니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식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자식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은 귀에 안 들리고 자식이 아픈 것은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원 바로 달려가요. 밤새도록 간호해 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우리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발 씻음의 의미가 뭐예요? 섬김을 받는 거예요. 참 이게 이 손녀 둘이를 최근에 좀 보면서 자 얘를 섬겨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겠구나. 아프면 병원 데리고 와야 돼요. 지쳐요? 똥 싸면 기저귀 갈아줘야 돼요. 때 따라서 제발 좀 먹여주세요. 우유를 먹여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섬겨준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고 섬김을 매일매일 발시음을 받아야 될 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개미가 어떻게 인간을 섬겨요? 인간이 개미를 살려주는지 죽이든지 인간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 개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줍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됩시다. 수없는 설교를 들었어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빛이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소금 뭐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여러분을 인정해 주는 것이지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안 믿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집에서 키는 개를 믿어요. 왜요? 개는 배신하지 않거든요. 근데 인간은 날마다 하나님을 배신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요. 개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지 얼마큼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주기 때문에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두 주먹을 붙여주겠어요. 여러분 큰 의인 한 사람 대한민국에 여러분은 의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이 되십시오. 생명을 걸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교회를 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목사가 되십시오. 얼마나 은혜 받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열정적이야.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 그러겠지 않아요. 근데 나는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칼빈의 5대 교훈이 첫 번째가 뭐예요? 전적 부패잖아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비록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새벽마다 우리는 아침마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맨날 우리는 부정당해요. 그래야 예수님, 당신, 그분이 빨리 와주셔야 되겠군요. 이게 설교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좋아하는 소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청년들을 모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꿈과 비전을 이야기해야 되며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며 성경 구절 그리 이야기해서 두 주먹을 붉게 쥐고 나가게 해야 되는데
왔다 그러면 낙심과 좌절이에요. 왔다 그러면요. 하나님 나는 안 되는군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밖에 없군요. 그 고백 하나 듣고 문 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꿈과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다. 이거예요. 한 사람도 못 찾는 거예요. 자, 2절 볼까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자로 세상 하나님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결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맹세? 다 거짓 맹세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맹세를 받았습니까? 자녀들에게 몽둥이를 딱 언쟁이 몽둥이를 들면 동생은 이미 쪄라. 잘못했어요. 근데 그것이 거짓 맹세다, 진짜 맹세다. 위기를 면하기 위한 얼마나 거짓 맹세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찾아보게 되면 맹세하지 말라 그래. 좀 답답하니까 제발 덕분에 좀 맹세, 지키지도 못할 맹세. 예.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한 번도 모르잖아요. 내일 다시 봅시다. 내일 다시 본다는 장담이 누가 합니까? 근데 뭘 맹세를 한다 그래요? 맹세하지 마라 그래요. 자, 그렇다면 롯을 한번 생각해 보라. 롯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자, 또 의로운 사람은 과연 있는가?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 에스겔 22장 30절부터 31절, 에스겔 22장 30절부터 31절, 베드로후서 2장 6절 가볼까요? 자, 베드로후서 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롯이 왜 의로웠다고 인정을 받았는가? 베드로후서 2장 자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자,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되었는가? 본을 삼으려고 멸망을 시켰다. 자, 왜 멸망되었는가 볼까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 그것에도 롯이 고통을 당했대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제일 살기 좋은 동네예요. 근데 고통을 당했대요. 왜 고통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성문 어귀에 앉아 있었어요. 왜 어귀에 앉아 있을까요? 그들과 같이 소주 한잔 먹고 참이슬 한잔 먹고 춤추고 놀고 나이트 들어가서 놀면 안 돼요? 왜 성문 어귀에 앉아 있었을까요?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거 소돔과 고모라 살기 좋은 동네에서 도망도 못 가고 그다음에 어울리지도 못하고 화장실 가서 볼일을 봤는데 뒤처리를 안 한 삶,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찝찝한 삶을 살고 있었던 고통당한 롯이에요.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융합해 살잖아요. 불편함이 없어. 내가 이런 말 하면 김 집사님 실패하고 이 집사님이 싫어하니까 나 그런 말 안 할란다. 좋은 말만 해줄란다. 근데 고통당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어울리지 못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소돔과 그 좋은 살기 좋은 동네에서 어울리지를 못하고 맨날 성문 어귀에 쪼그라들어갖고 저들에게 가지도 못하고 근다고 벗어나지도 못하고 나 어떻게 살아? 그러면서 성문 어귀에 쪼그라고 있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천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천사를 못 만났을까요? 세상과 어울려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놀다 보니까 그 성문 어귀에서 홀로 외롭게 있을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왕따당한 롯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왕따당한 롯을 어떻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의로운 롯이라 그래요. 그 사모자기가 왕따당해야 돼요. 어떤 결로? 복음으로 왕따당해. 복음만 전하니까 아이고 그 교회 가면 들을 것이 없어. 목사님이 만날 화난 얼굴로 우리에게 설교를 하더라. 볼 것이 없어. 왕따당해야 됩니다. 롯처럼요. 성문 어귀에서 쪼그라서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언제 옵니까? 이게 의로운 롯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바꿔주는 교회가 돼야지. 이웃에게 봉사하는 교회가 돼야지. 그래야 인정을 받지. 절대 복음을 전하면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요. 그것이 삶이에요. 외로워요. 그래서 외로운 삶이에요. 다시 볼까요? 저 불법한 행실,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시며. 자, 8절 보세요. 저 말이 틀린가 말인가 보면 돼요. 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맨날 불법한 행실들을 보면서 눈만 떴다 그러면 뭐고 있고 저녁마다 소주 한 잔에 나이트 클럽 가서
이 여자 저 여자 먹고 마시고 놀고 오늘은 돈 얼마 벌었냐? 오늘 주식 얼마 올라갔냐? 아들은 서울대 갔냐? 못 갔냐? 맨날 세상에 취해 살아. 근데 롯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다 그래요? 심령이 상하. 심령이 상하.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혹시 심령이 상한 적이 있어요? 형제가 나보다 돈을 더 잘 벌어. 너무 자식이 우리 자식보다 더 좋은데 취직했어. 그러면 심령이 상한 적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을 보고 심령이 상한 적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교회를 보고 심령이 상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 심령을 상한 것을 의롭다 그래요. 그래서 롯은요, 하나님께 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냐? 심령이 상해.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 살기 좋대. 근데 저는요, 이 세상이 지옥처럼 보내요. 살기 좋은 세상으로 하나도 안 보여요. 다 살기 좋대. 그래서 죽기 전에 사람들이 다 죽으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 좋은 세상 조금 더 보고 주고 살걸. 다 이 세상에 살기 좋대. 그런데 영안이 열린 사람은, 에레미야 같은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세상이구나. 빨리 진멸돼야 마땅한 세상이구나.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이 세상이 불법한 세상으로 보이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요.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으로 보이는 사람은 아직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 22장 가볼까요? 에스겔. 과연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이 이미 포로로 끌려갔을 때 기록한 거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의인을 한 사람에서 발견할 수 있다 없다 한번 볼까요? 자, 22장 에스겔 22장 30절. 30절. 자, 저 28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해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오늘날 목사들이 그래요. 화평하다, 평화롭다, 새벽 예배 나오고 주일성도 잘하고 11조 잘하는 여러분이 천국하지 않으면 누가 천국 갑니까? 그걸 말하면 회칠한 무덤이라 그래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성경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안에는요, 썩은 시체가 담겨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니까요. 주님께서 말하지도 않은 것 전에 왜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메시지를. 29절.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자,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는데 그래서 캐슬 아파트가 유명한 거예요. 성을 쌓아야 된다. 가인처럼. 그래서 우리는 무슨 성을 쌓아요? 연금이라는 성을 쌓아요. 적금이라는 성을 쌓습니다. 보험이라는 성을 쌓아요. 왜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너희를 스스로 터질 웅덩이를 쌓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의인 한 사람을 찾으려고 돌아다녀봐도 찾을 수가 없구나. 그 말이에요. 내가 사람을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했어. 31절.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을 볼 때 의인은 없구나,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나는 그 의인 한 사람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 성경은요, 우리가 이렇게 살자고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의인 한 사람 찾아가자. 의인 한 사람 만나자. 이게 성경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보다 우리가 뭐 자꾸 할 수 있대. 해병대도 아닌데 하면 된다 해보자. 의인이 돼보자. 네. 근데 그런 설교를 더 좋아하고 그런 메시지에 더 희망을 갖는다니까요. 오늘 본문으로 와볼까요? 자, 이제 3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6절까지.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씻으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걷고 결박을 끊은지라. 아멘. 나 복음 알아. 그래서 복음한테 자유해. 아니 스스로 종이 되라 그랬어요. 나 복음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런다고 그걸로 갖고 내 자유를 삼아요. 그래? 그럼 나 막 살아도 되겠네? 누가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선지자들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쳐 막 살아도 돼. 근데 성경을요 자기 원하는 대로 듣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을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라고 저는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앞에 것만 들어요. 그래요? 그럼 내 막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만 듣는단 말이에요. 또 성도들도 듣기 좋은 말만 들어. 자기에게 딱 취사설 때 그래도 듣기 좋은 말만 듣더라는 거죠. 자,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좀 완성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는요 미래를 본 사람이에요. 선견자라 그래요. 밑에 앞에가 보여요.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앞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끝까지 회개하고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이잖아요. 영원한 형벌이잖아요. 이 선견자는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이미 완성된 것처럼. 우리가 선견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산 정상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산이 다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완성으로 보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선견자는. 근데 막상 와서 보면 어떻게 해요? 거리가 넓어요. 아직까지 바벨 586년이 되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근데 선견자는요 이미 이 세상을 멸망한 세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단 말이죠. 자, 성경을 한 네 군데만 좀 적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자, 마태복음 5장 33절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33절. 자,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했으면 제발 덕분에 맹세 좀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함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간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어떤 맹세도 하지 말아요. 그리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건 아니다. 근데 이런 용기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목사님이 다른 데서 다른 복음, 다른 내용을 열심히 전해. 진짜 성경대로 전한다고 막 피를 토하고 전해.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요?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의인 한 사람을 찾으라. 여러분 의인이 됩시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 의인이 될 수 없다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의인이 되라고 말합니까? 제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을 못해요, 저도. 그래서 나는 옳다, 아니다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옳다, 아니다도 말도 못하는 내가 맹세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맹세했을까요? 목사님, 내가 예배당 크게 하나 지어드릴게요. 조금만 힘내게 좀 참아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전도 10명 해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조선팔도에도 최고입니다. 내가 이걸 끝까지 한번 전해볼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게 그랬을까요? 내가 그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안 받아요. 사람은요, 믿을 존재가 아니고 사랑할 존재예요. 그냥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세요. 왜? 믿음은 실망하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나는 그럴 줄 알았어요. 아이고 오래 갔네. 그럴 줄 알아. 그러면
우리는요 맹세를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머리털 하나도 희고 걷기 못해요. 옳은 건 옳다, 틀린 건 틀리다 말도 못해. 그래서 조창기도에 가면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가도 대통령이 그거 아닙니다. 그 길 가면 안 됩니다. 그건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없어요. 조창기도에 참석하면 아이고 당신 같은 사람이니까 그런 개혁을 할 수 있지 누가 그런 개혁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준다니까요. 근데 어디 맹세합니까?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다 거짓 맹세다. 너희들은 맹세하지 마라. 도저히 징그럽다. 나는 그래도 목사님, 나는 우리 하나님, 나 평생에 내가 목회 이 한 길로만 가겠습니다. 말 안 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만 가겠습니다. 왜요? 맹세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맹세하지 마라. 자, 히브리서 6장 13절 가볼까요? 우리의 약속을 안 믿는다는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우리를 믿는다 안 믿는다. 우리가 아무리 약속을 해봐라 내가 믿는가? 나는 우리 아들 예수만 믿는다라는 말씀이 13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해. 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말이에요.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 누굴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받은 거예요. 난 사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안 믿고 이삭도 안 믿고 야곱도 안 믿어. 나는 내 아들만 믿어. 내 아들만 믿어. 아브라함 네 씨로 아이를 준다니까 못 믿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마엘 얻잖아요. 하간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안 돼요. 이삭은요. 마누라 아버지 하는 것대로 마누라 또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똑같이 팔아버렸어요. 야곱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인간을 믿겠어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 후손으로 오실 내 아들 예수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만 믿어야 돼요. 목사도 믿지 마세요. 장로도 믿지 마세요. 권사도 믿지 마세요. 특별히 예? 나는 끝까지 가겠다는 사람 믿지 마세요. 자식도 못 믿는 사이에 누구를 믿고 삽니까? 예수만 믿고 사는 예수.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이고 믿는 사람이 배신 당해도 뭐 인간은 그렇지 뭐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 읽어주세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치유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스덱의 반차를 달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고 견고하게 서는 것은 멜기스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예수님 난 절대로 예수님 배반 안 합니다. 그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 맹세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약속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믿지 않아요. 자기 백성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만 믿는다? 자기 아들 예수만 믿어요. 이걸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옛 언약은 실패했어요. 의인을 아무리 구하고 찾아도 아무도 못 찾아. 그러니까 나는 너희 안 믿어. 나는 이제 내 예수만 믿어. 내 아들만 믿을 거야. 왜 안 믿는가 볼까요? 로마서 3장 9절 볼까요? 로마서 3장 9절. 만약에 여러분이 의인 한 사람이 되십시다 그렇게 말했다면 성경은 1도 모른다고 제가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이 되십시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구합시다. 그러면 성경은 1도 모릅니다. 그 설교를 하면 나는 성경은 1도 모릅니다. 그 설교가 마찬가지라니까요. 이게 다른 설교예요.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뭐가 됩시다?
의인이 됩시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뭐예요? 그게 구약만 읽고 말아버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럼 그 의인 찾아가야죠. 우리 인간은 안 되니까. 자, 11절. 우리 인간의 정의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여러분, 우리 뒷담화하는 것처럼 왜 재밌는가 보세요. 인간은 넘욕하는 게 그리 재밌어. 그래서 뒷담화가 일상화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앞에는 말 못하니까 뒷담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뒷담화 까는 거 그리 재밌어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정의, 인간론이에요. 이걸.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근데 무슨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돼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저 스스로 생각해서 목사는 참 의로운 사람 같고 여러분이 그럴 것 같아요? 시간만 되면 탐만 너무 비방하고 욕하고 뒷담화 까고 이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내가 바로 그런 존재더라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흐르는 데 빠르고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언제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까? 그게 이대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시험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19절 이하가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자, 다른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설교해서 예레미야 5장 1절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이 나라의 민족을 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킵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의 민족을 구하고 이 교회를 부여봅시다. 이렇게 만약에 설교가 끝난다면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통전적 신약 성경으로 연결해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줘야 돼요.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역시 맞군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군요. 그래서 우리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하지 마. 내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을 거야.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난 너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줄 거야.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뭐야? 의로운 거야. 아, 그렇군요. 이 세상의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군요. 그래서 난 예수 믿을래요. 나를 못 믿기 때문에. 그걸 복음이라 그럽니다. 자, 마지막 하나. 로마서 5장 12절. 이제 한 사람 만나러 갑시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살아요. 근데 한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 한 사람. 자, 22절 다시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자, 이 은사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 십자가. 자,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치느니라. 아멘.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의인 없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개가 하려고 해도 개가 천선이 안 돼요. 의인 없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도 안타까워요. 신앙생활 40년, 50년 했는데 다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뭔데요? 예, 술 먹는 사람은 술 끊고,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 끊고, 주일 성도 잘하고, 11조 잘하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의인은 없는 한 하나도 없어요. 커피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나 하나님은 쌤쌤으로 똑같이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가 그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설교를 안 좋아해요. 왜요? 인간은요, 자기가 뭘 해야지 빛이 나는 걸 좋아해요. 뭘 해야지 이름이 날리고 뭘 해야지 신앙생활 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다 해주셨다 그러면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시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날마다 폭로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잖아요. 근데 당신 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 인족을 구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갔습니까?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설교를 들었으면 야, 이게 뭐가 다르구나 정도까지는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말은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으세요. 그거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서문화교회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입니다. 그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성경을 펴고 한 사람의 의로운 사람이 없어서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대한민국 교회를 구하라 외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주먹을 북해주고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 갔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여셔서 왜 우리가 예수님이 밖에 없으며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구하고 깨닫고 찾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아 영원토록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서문화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